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옛사람을, 첫 번째로는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옛사람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옛사람을 버린다는 것은 매우 우리가 세심하게 다뤄야 될 경건의 훈련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다 하지 못하고 좀 본문을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옛사람을 버리려면 먼저 옛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 옛사람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장면이 바로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대로 행하는 모습이 18절과 19절에 나타나는데, 그 이방인의 마음의 허망한 상태를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고, 그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19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허망한 상태는 18절 말씀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두 번째로는 무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함의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이 굳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그 마음이 허망한 상태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이러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또 그 마음이 허망한 그러한 모습이, 굳어지는 모습, 그 마음이 굳어진 것이 바로 19절 상반절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게 되는 것, 이런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가게 되냐면 19절 중반에 보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방인의 그 마음의 허망한 상태, 그리고 그 상태로 말미암아 행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지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옛사람의 특징 중에서 보면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또 마음이 굳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옛사람의 상태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십니까? 옛사람의 상태. 우리는 보통 혈기, 교만, 질투, 시기, 이간질, 수군수군대는 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중상모략하는 거, 이러한 모습들을 보통 옛사람의 그런 상태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총명이 어두워진 것, 무지함, 그리고 마음이 굳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 이방인의 그 마음이 허망한 특징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 죄성의 특징들, 우리가 아까 나열했던 이런 죄성의 특징들, 혈기, 교만, 그리고 자만, 이런 모든 죄성의 특징들이 바로 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진 데서 발생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실 때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듣고 율법을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율법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이렇게 돼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죄성들이 어디에 묶여 있냐면 바로 이러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그리고 또 마음이 굳어짐에 이 모든 죄성들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처럼 이 죄성의 핵심은 바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진 이러한 모습이 가장 핵심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옛 모습을 이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이 옛사람의 모습은 상태와 행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방인의 그 마음의 허망한 상태, 이것은 감각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감각이 없는 상태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또 마음이 굳어진 이러한 상태가 특징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분별력, 판단력, 이해력이 없거나 부족한 모습, 이것이 바로 총명이 어두워진 모습이죠. 그리고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무지함입니다. 또 마음이 굳어진 것은 그것을 아는데도 하기 싫은 고집과 완악함, 이것이 바로 마음이 굳어진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알아요. 원수를 사랑해야지. 알아요. 근데 나가다가 정말 원수를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직은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대부분 하나님 아직은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게 되죠.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행하지 못하는 이 고집과 완악함, 이것이 바로 마음이 굳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옛사람의 상태 중에서 총명이 어두워짐과 또 무지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총명이 어두워진 것과 무지함은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총명은 지혜와 관련이 되어 있고 무지는 지식과 좀 더 깊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지금 잠언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잠언의 말씀은 지식과 특별히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와 총명, 명철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구분하려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배우면 열을 난다. 무엇이 지식이고 무엇이 총명일까요? 총명은 하나를 배웠을 때에 그것을 응용해서 10개를 터득할 수 있는
그 감각, 그 지혜, 그것이 바로 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감각을 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개를 안다, 10개를 안다, 그 알고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 가운데서 지식은 무엇이고 총명은 무엇일까요? 지식은 눈 속에 있는 티를 아는 거죠. 그리고 눈 속에 있는 들보, 들보를 아는 것, 이것이 지식이죠. 그런데 총명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 무감각, 이것이 바로 총명이 어두워진 것이죠.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봅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유, 저 집사님이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나오지 않았네, 그러면서 남들은 잘 보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잘 살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총명이 어두워진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면은 이것은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면은 지식도 역시 무지함에 빠지게 되고, 또 지식이 부족하면 총명도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의 모습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에서 3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구속사건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총명이 어두워져서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에 있는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무지한 이유는 성경에서 첫 번째로는 죄 때문에 감각이 없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모습이 바로 이방인의 그런 마음의 허망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배우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세상의 유혹,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졌을 때에 이러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그 신천지의 전도 방법이 나옵니다. 신천지가 참 많이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단계로 신천지가 주변의 사람들, 성도들을 이렇게 포섭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만나서 이제 친해지죠.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또 주민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부방 활동,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개인적인 친분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섭외를 하죠.
성역 공부 언제 좋은 성역 공부가 있으니까 좋은 선교사님이 들어오니까 같이 성역 공부합시다 이렇게 섭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방에 들어갑니다. 보통 2주에 2, 3회씩 최소 8시간에서 12회 진행을 최소 8회에서 12회 진행을 해서 그들이 이제 복음방에 가게 되는데요. 이 복음방은 중요한 건 이제 센터에서 핵심적인 걸 배우는데 그 전에 기존 성도들의 성경적 가치관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복음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센터에서 신천지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방에서 몇 단계로 나눠서 첫 번째 단계는 일반 우리가 성경 배우는 것과 똑같은 기본적인 성경을 배운다고 합니다. 배우면은 이제 그냥 성경 공부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2단계에 가서는 2단계 들어서서 좀씩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기성교회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목사님들의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하면서 자꾸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왜곡된 시각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성교회를 바벨론으로 비유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을 사꾼으로 비유하면서 자꾸 왜곡된 시각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잘못된 시각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방 이후에 센터에 들어가서 거기서 비유풀이와 또 이만희의 신격화 학습을 7개월 동안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은 신천지 입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단과 그리고 정말 사단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주의적, 여러 가지 쾌락주의적 그런 가치관과 그런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가치관을 왜곡되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잘못 배웠을 때도 역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총명과 지식이 생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총명과 지식이 생기려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는 감각을 주셔야 되고 또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보통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주세요. 방언도 하게 해주시고 예언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통변의 은사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그 은사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라고 할 때에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라고 구할 때에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카타르시스 그런 것을 구할 때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답답할 때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예배가 좀 감격 있게 해주세요. 기도가 감격 있게 해주세요. 찬양이 감격 있게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하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도 100명이 구하면 100명의 내용이 다 각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구해도. 그런데 우리가 이 무지함과 총명이 어두워짐과 무지함에서 벗어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는 이 4가지 중심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에 보면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또 그것을 바르게 정리하고 알 수 있는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녀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구하죠. 예수님, 제자들이 이 아이가 지금 귀신 들었는데 쫓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제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 아버지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죠.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적을 때는 말씀을 많이 듣고 뭔가 많이 신앙생활을 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큰 믿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큰 믿음이 생기면 그때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그런 총명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큰 믿음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큰 감각의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성숙 과정의 첫 번째가 옛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를 발견하면은 변명하게 만들고, 하나님 저만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더합니다. 죄를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정직한 영을 주셔서 총명케 하시고 지식을, 죄를 알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총명 있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에 건너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20여 년간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시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새벽에도 설교하시고 수요일날 설교하시고 금요 주일날 많은 설교들을 했으니까 그분이 내가 좀 은퇴하기 전에 설교집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동안 많은 설교를 했는데 정말 설교집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정리를 하셨답니다. 설교를 쭉 옛날 거부터 쭉 정리를 하셨는데 정리를 하시면서 우셨대요. 왜냐하면 본문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으래요. 성경의 본문은 다른데 설교한 내용은 똑같으래요. 그리고 잘못 해석한 설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정말 그동안에 성도님들이 신앙이 잘 자라지 않아서 내가 참 원망불평 많이 했는데 성도님들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었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지만이 옛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총명과 지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들도 이 부분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고 성도님들도 역시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더하시고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될 때에 꼭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백성의 지도자들, 제사장과 서기관과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과 그리고 또 임금과 이런 지도자들이 먼저 말씀을 떠나고 총명이 사라지고 무지함이 생겼을 때에 백성들로 같이 총명이 사라지고 무지해지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범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을 볼 때에 물론 목회와 신방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아플 때 빨리 찾아와 주시고 또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더 마음에 와닿고 존경스럽죠. 물론 오늘 말씀처럼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그 잘 다스리는 장로들보다 더 많이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신앙의 성숙, 진정한 신앙의 성숙의 출발은 바로 이 총명과 지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바르게 알아야지만이 신앙의 성숙의 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이해하고 총명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총명 있는 자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그 이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앙의 성숙,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 삶을 닮아가는 그 중심은 바로 옛사람을 버리는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의 핵심은 바로 총명함이 얻어졌던 것이 사라지고 총명하고 또 지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총명해지고 지식을 쌓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이 싸우는 것을 많이 힘들어합니다. 신앙생활, 목사님 그냥 예배 안 빠지고 예배만 잘 드리고 그냥 봉사 잘하면 됐죠. 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또 뭐 이렇게 배우고 뭘 성경을 그렇게 알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포기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성숙을 포기한 자세입니다. 포기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기에 좀 어렵고 성경 공부하기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번 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더 듣고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더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또 이 기회에 더 말씀을 읽고 경건서적을 읽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총명을 구하고 또한 지식이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강의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리 강의안
성경 공부 강의한, 결혼 예비학교 강의한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은 이제 시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가르칠 바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배울 바를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이 성장하며, 정말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정말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보이는구나, 이러한 기쁨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